네, 요즘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엄청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4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에 1명꼴로는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죠. 특별히 이 반려견이 500만 마리나 이렇게 양육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처럼 반려견이 많아질수록 동시에 버려지는 유기견 또한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버려진 이 유기견을 이렇게 보호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기소 보호소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분양하는 입양하는 분양하는 그 아이들은 따로 있고, 이렇게 유기견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았는데, 이게 가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개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는 두려움이죠.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데, 그 눈에 너무나 이 공격성, 가까이만 가도 막 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두려움과 주눅이 든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이 유기견들 보면서, 야, 정말 이 유기견을 데려다가 입양하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나운, 여러분, 버려진 상처는요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주인이 그렇게 전까지 조금 전까지 먹이를 먹이고 안아주고 막 그렇게 사랑해 주다가 한순간에 이런 버려졌을 때 그 마음은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 상처에 대한 어떻습니까? 자기 보호입니다. 방어죠. 그래서 막 공격성으로 변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이 개도 그렇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공격성을 취하는 것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기견을 정말 누군가 입양을 해가지고 데려가면 정말 이게 상처가 치유될까? 근데 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 입양을 받기 전 유기견과 입양을 받은 후에 유기견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단판인 거예요. 그 전에 너무 공격성이 띄고 두려워하는 이 유기견이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가정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큰 상처도 더 큰 사랑 앞에서는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 씻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상처도 누군가의 더 큰 사랑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 고아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버려진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예전부터 심어진 나무인데, 그런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나무들을 이식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호하는, 생육하는 그런 나무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나무 고아원은요, 2004년부터 하남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하남시 미사리 축구장 옆에 2만 5천 평이나 되는 그 넓은 대지 위에 이 1,700그루의 수종이 거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 이제는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명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버려진 이유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버려졌는데, 이제 이 다 죽어가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살려달라는 그런 SOS를 부르면 그 담당자가 가서 그 나무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키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면 데려오는 겁니다. 이식해 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심어 놓는데, 거기에는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하죠. 뭐 외과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가지를 자르고 썩어진 것을 졸여내고, 또 인공적인 보합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버려진 나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나무가 여러분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 줍니까?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합해야만 설 수 있는 그런 나무이지만, 누군가의 이런 보호와 이런 사랑 때문에 나는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보면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이 그걸 깨닫더라는 거죠. 야, 저렇게 죽어가는 나무도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저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도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위로를 여러분 받더라라는 거죠. 누군가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 상처만 여러분 방어하기만 급급하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요, 치유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게 이러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의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너무도 인생의 후반전을 멋있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될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어린 나이에 노예로 사는 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자신을 그런 여러분 죽음에 몰아넣은 그 형들을조차 여러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령을 요셉이 가졌잖아요. 특히 오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참는 것은 아버지 때문일 거다.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라고 이런 그렇게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에게 행한 형들의 잘못이 어떠합니까?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아무것도 이런 모르는 이 어린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이런 빠뜨리고는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고 여러분 부르짖었는데도 들려오는 건 자기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매몰차게 돌아와서는 여러분 형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쉽게 잊어질 상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고 결국 죽음에까지 여러분 몰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뭔가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달라지면 반드시 이것을 갚을 것이라고 이런 왜 그런 마음이 안 새기겠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 이게 요셉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겁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아니, 상처는 상처지 어떻게 상처가 여러분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상처 때문에 상처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도 인간이기에 왜 상처는 쓰리고 아프죠. 그러나 이 상처가 영광이 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여러분 고하고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처를 여러분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미 자신의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상처라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바뀌면 나의 이 상처, 나의 이 고람이 해결할 텐데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사람이 치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이름 치유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요, 온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늘 부르셨던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자주 불렀던 여러분 찬송가 중에 하나가요, 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저도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이 찬양은 날마다 불렀는데 언제 부를까요? 즐거우고 기쁠 때요?
너무나 잘 될 때요?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 때, 바느질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이 찬송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여러분 용기를 얻으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하나님 이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는, 십자가의 짐 같은 것에 벗어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평생의 소원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 일생 소원이 뭡니까?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 앞에 참다운 위로와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며 사는 삶,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금방이라도 중단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 놓아버릴 것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버티지 않습니까? 할 말도 다 못하고 내 감정도 다 해보지도 못하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날을 주실 줄 믿고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온 겁니다. 삶이 여러분 살만해서 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의 찬송을 들었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에게 다 말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은요, 그냥 두 사람이 한 명으로 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의 병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에게 일반 상담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참지 말라고. 말할 때는 말하고 감정을 그냥 다 풀어라고. 아니면 당신이 죽는다라고.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요, 조금은 마음이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될까요? 혼자서 끙끙 앓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푼다. 물론 내 마음은 여러분 풀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마음을 받는 상대는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내 마음, 내 속상한 거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여러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이 여러분 생기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요셉이 그렇잖아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 형들을요 다 품지 않습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형들을 다 받아들일 만한 내면의 그릇이 여러분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준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자기의 관점과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것이 그들의 한계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그 미워한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형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 망쳐놓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러면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형들의 허물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마음의 그릇은요 상황과 형편으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은요 받은 사랑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내면이 넓어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으로 내면의 그릇은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작을수록 의심하고 배척하고 자꾸 밀어냅니다. 깨어진 그릇에는요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다 흘러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여러분 넓게 해야 됩니다. 한 사업가에게 이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병원에도 입원시키고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방법을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이 알코올병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나 싶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 아들의 삼촌에게 맡깁니다. 이 삼촌이 목사인데 이 삼촌에게 이 아들을 맡긴 겁니다. 이제 도무지 아무래도 내 아들은 안 된다. 당신이 좀 맡아가지고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맡겼는데 이 삼촌은요 아버지가 번 재산을 탕진하고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갔던 조카를요 단 한 마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술을 자꾸 먹게 되는 거는 자꾸 실패하니까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잘못해서 다 탕진해 버리니까 그 죄책감, 책임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을 자꾸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삼촌인 이 목사님은요 그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야. 너 이렇게 일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버지 것도 다 말하면 네 인생 되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저라면요 아마 보자마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그 인생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지만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너 이것 때문에 너 인생을 왜 이렇게 그렇게 낭비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달라집니까? 여러분 물론 본인도 합니다.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잘 되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책망을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그게 달라질까요? 오히려 여러분 반대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 삼촌은요 이 조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안아줍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등을 두드립니다. 야,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이거 다 짊어지고 갈라 하지 말고 너 마음 편하게 가져.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요 자기 집 재산이 많으니까 이 삼촌이 자기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러면 경계를 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걸 받을 때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저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더 안아주고 더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몇 번 하면 그걸 받아주면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마음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도 마음을 닫아 끊임없이 안아주고 끊임없이 등을 두드려주고 끊임없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름 한두 번 해서 이름 하다 보면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동일한 여러분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스스로 여러분 자기의 내면에 일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힘이요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술병을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술병의 마개를 따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술을 끊겠습니다. 스스로 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코카콜라를 만든 아서 캔들러의 아들인 캔들러 주니어의 이야기입니다. 캔들러 주니어는요 그날부터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됐고 그날에 선언했던 술병을요 갑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서 그의 내면은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이 현실을 부여잡고 살기에는 그의 내면이 그릇이 너무도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술에 의존한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만은 자신을 괴롭히는 실패감, 좌절감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면의 그릇을 크게 하지 않고서는요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내면의 그릇은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내면의 그릇이요 넓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그 사랑으로 내면의 힘이 여러분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몇 번이고 그냥 포기해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는 홀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고아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요 씻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치유함을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요셉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형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어떤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싸하고 악하게 매몰차게 한 형제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비굴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외면하더니 이제 당신도 당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형제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사랑을 찾고 그 세상이 없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향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요셉이 치유함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여러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 가운데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첫 번째 중심적인 생각이요. 그 마음에 흐르는 생각이 여러분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판결과 보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 가운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거나 안갈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만 한가득 남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모든 상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생각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려도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복수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상처를 회복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으로 인한 배신의 상처는요 더 큰 사랑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상처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치유를 받은 자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치유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누구에게 위로합니까?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한 형들의 안위를요 요셉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담 위로자 아닙니까? 자기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요셉의 위로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형제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동일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신을 더욱더 망가뜨리고 깨어지게 하는 게도 이런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나의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있음을 믿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은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돌같이 굳어진 얼음같이 차가워진 나를 들으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